본문의 말씀으로 이제야 진실한 줄 아노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야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2023년 올해 정말 대박나는 한 해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대박나는 한 해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2023년 시작하면서 받은 대박 사건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한 살 더 먹었잖아요. 한 살 더 먹어서 46살 됐는데, 근데 올해 저는 44살이래요. 한 살 더 먹었어도 너무 좋아. 여러분 2살이 어려져 버렸습니다. 올해가 딱 되면서 2살이 어려지는 은혜, 나라가 새해 선물로 나이를 깎아주는 큰 은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 올해가 정말 기대돼요. 왜 기대되냐면, 저는 전에 44살 한번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44살을 다시 한번 살게 되는 이 올해 더 잘 살 수 있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나 올해 다시 한번 풀어지는 이 44살 한 번 더 후회 없이 승리하면서 살아내고 싶다라는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한 해를 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결과로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갈지 주님 말씀해 주시는 이 지혜 안에서, 계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를, 후회 없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후회합니다. 후회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지나간 과거,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상력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ack to the Future라는 그런 영화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후회를 되돌이킬 수 있는 그 상상력을 담은 그 영화가 1, 2, 3탄까지 만들어지는 대박 흥행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런 마음은요 여러분, 영화 스크린 안에서만 그렇게 가능해질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날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또 이 세상 끝나는 날, 제삿날도 함께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날의 아침에 기억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담임 목회 하기 전에 한 16년 동안 부교육자로 훈련받았어요. 부교육자 훈련 막바지 7년은요 제가 장례를 담당하는 목사로 제가 그러니까 1년 12달, 최소 1년 12달이니까 12번 이상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수많은 장례 설교를 통해서 저는 매번 한 가지 가치를 선포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영결식 하고 있습니다. 영결식은 영원한 마침을 아쉬워하는 그런 장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는 영결식을요 영원식이다 라고 바꿔 부릅시다 라는 설교를 제가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고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거 영결식 아니라 영원식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 난다는 믿음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완벽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 오늘 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믿음 결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복음은요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교리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런 복음의 수준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활은 지금도 나타나고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결이 아니라 이 땅의 죽음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경험하는 수준까지 살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오히려 좋아, 죽음의 슬픔이 생명의 축제, 생명의
기쁨이 풀어지는 사건이 된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르밧에 살았던 한 과부입니다. 이 한 과부의 가장 소외된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한 과부의 인생이 나타났던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유력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인싸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유력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 아니라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가장 소외된 그룹 중에 가장 소외된 자, 사르밧에 살았던 한 과부에게 우리 주님은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싸가 아니야,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나는 너무나 외로워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전혀 거짓말인 것을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작고 비참한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관점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의 기초가 뭐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한 왕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내는 누구였냐면 우상의 제사장, 우상의 전도사 같은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드높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우상을 세워 오늘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간음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강력하게 세우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땅에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서 본문 말씀 보니까 수년 동안 지면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 극심한 기근의 때를 만났을 때에 그 극심한 기근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사르밧 과부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기근의 때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아합의 때에 있었던 기근과 같은 그런 기근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근을 돌파하는 오늘 현실에 꽉 닫혀있는 문제를 뚫어내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근의 때에 주님은 사르밧 과부를 주목하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돌파의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그가 그 기근의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이 은혜를 돌파의 은혜를 누리면은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 조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는 항상 믿음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믿음을 대가로 지불한 사람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밧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야, 이 말씀은 참 가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야, 풍족하게 있는 게 아니라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탈탈 털어야 한두 방울 떨어지는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야, 이제 우린 죽는구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우리 죽자.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마지막 하나를, 그러니까 그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요구에 사르밧가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분노하면서 하나님, 제게 있는 이 작은 누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노한 게 아니라 이 사르밧가부가 마지막 남은 생명의 양식을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연결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식을 행할 때, 재정의 연결식을 주님께 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처럼 연결을 드리는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에 영원히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극심한 경제적 공황의 시기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전부를 헌금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대가는 경제 공황을 돌파하는 풍성함이 풀어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임했는데 이삭의 기근의 시기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누린 것 같은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원인이 됐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돌파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이 한 해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일으킬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2023년에 저 여러분에게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진 축복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문제가 그를 꽉 막고 그를 저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은혜의 수준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그 정도 수준의 은혜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의 은혜까지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공황을 겨우 믿음으로 돌파한 과부의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정의 연결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연결의 문제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 남은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기근의 때에 극심한 재정의 기근의 돌파의 은혜를 겨우 받아 살았는데 이제 내 아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죽게 됐네, 죽어버렸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런 종류의 더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욥기 21장 15절과 같은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욥기 21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오늘 나의 이 인생이 끝나는 연결의 문제 앞에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이와 같은 요즘 사람들 말로 현타가 오는 갈등 가운데 고통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 현타의 갈등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의 이
극심한 죽음의 문제 앞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랴.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연결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연결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결의 문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야 되는 연결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본문의 23절과 2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신약시대에 사역자, 그러니까 사도로서 목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 오늘 그 시대에 사도 바울 교회의 성도들이 천국복음, 오늘 선포되는 3000층을 다녀왔던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선포되는 경험적인 천국복음을 선포될 때 그 설교가 너무나 행복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 지루했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의 설교가 제일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의 시대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교회의 설교는 지금 우리의 지루함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3층에 본당이 성전이 있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너무 지루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과거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야, 설교 시간에 지루해도 눈 똑바로 안 뜨고 잠들면 졸면 죽을 수 있어 라고 위협하는 데 사용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왜 버벅거리냐면 우리 가운데도 발음도 안 돼. 유두고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버벅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지루한 나머지 설교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요, 천국 복음을요, 죽을 만큼 지루한 이야기로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요, 죽을 만큼 지루한 이 영생의 복음을 죽은 청년에게 선포할 때 천국 복음이 더 이상 그들에게 지루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 복음은, 영생의 복음은 실제가 된 것을, 천국 복음의 큰 위로가 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절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이 2023년에 풀어졌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천국 복음이 죽을 만큼 지루한 이 시대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의 실제가 될지어다. 새아침 분열기를 통해서 복음의 위로가 열방에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포를 2023년에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복음이 우리 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를 오늘도 이끌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연결의 문제는 항상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에 우리는 많은 연결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2023년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2023년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움의 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2023년은 오늘 우리가 많은 연결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에 수많은 연결의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마주하기 때문에 오늘 2023년 올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혼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2023년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선포가 오늘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그래서 소망하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수순의 그리스도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연결의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면 도와주셔야죠. 안 만나게 해야죠. 왜 이런 연결의 문제를 우리는 만나면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데 분명히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기쁨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승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십자가가 세워져야 오늘 십자가 이후에 생명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은 3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3은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사흘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벽하게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전무한 상태. 이 사흘, 전혀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그 사흘 지난 후에 부활의 역사가 드러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올해, 그렇게 작년이죠, 3년을 꽉 채웠거든요. 우리가 3년 동안 많은 비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전이 3년 전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있잖아요, 완벽하게 오늘 우리의 노력과 열심들이 포기되는 그런 3년을 지난 것 같아요. 안 되는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3년을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점점 더 연결의 문제는 점점 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님께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통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오늘 완벽하게 죽어진 사흘이 지난 후에 넷째 날이 됐을 때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년차에 들어왔습니다. 4년차 2023년 올해 우리에게 부활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에 연결의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이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원과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은 사흘 3일이 지나고 4일째 그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처럼 완벽하게 죽어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원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새아침 분열교회와 믿음으로 정렬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으켜지는 시즌이 임한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살아내 축복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경험되고 이것이 넘쳐나서 이 땅의 모든 죽음으로 완벽하게 죽은 것 같은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연결의 문제를 만날 때 영원과 연결됨을 믿음으로 더욱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복음은 절대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의 천국 복음은 실제로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연결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과 연결되는 오늘 놀라운 축복의 이끌림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르밧 과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야 내 아들이 연결 안에서 영원으로 연결된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이제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줄 제가 압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제가 압니다. 이제야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2023년 승리하며 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